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최연아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목은 썸네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찍혀 있을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격언, 속담 혹은 표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것은 없다. 나폴레옹이 한 말이죠.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달리 해석을 하면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어떠한 좋은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최선, 인간의 어떤 노력, 애씀을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삶,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메시지나 혹은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또한 10대 때, 20대 때 이러한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하고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질병을 통해서,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제 삶에 끝자락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선교사로 헌신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주제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는 어떤 일을 해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플랜을 짜고 계획을 세워서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류의 메시지를,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도전하고 또 우리에게 헌신하고 하는 그런 아마 메시지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혹시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24시간 365일 매일마다 교회를 출석하면 하나님은 감동하십니까? 1,000번째, 아니 1만 번째, 아니 몇십만 번째를 드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토요 예배, 사경의 컨퍼런스, 집회, 세미나부터 해서 어떤 신앙과 관련된 그 모든 일에 내 삶을 올인을 하면,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선교지에 가서 순교를 하면, 정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예뻐하실까요? 아, 너 참 대단하다. 아, 내가 너를 이뻐하겠다. 아, 정말 감동받았어. 아, 너무 감격스러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완전한 의와 성실과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하게 100%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도전을 늘 받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을 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적 죄인으로 출생을 해서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이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죄로 날마다 살아가고 먹고 마시는 우리 인생의 결론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오늘도 무덤을 향해서 지금도 호흡하면서 결국 죽음 가운데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의 이름이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담아. 그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요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아흐 코데시, 그 성령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존재적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요 마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혹은 바울처럼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라라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도전하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에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신앙적인 유익과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주제는 결국은 죄와 구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늘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죄 짓는 것 말고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의, 우리가 애쓰는 그 모든 애씀, 수고, 노력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는 더러운 걸레 조각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최선, 인간의 노력, 인간의 그 애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런 종교적인 열심조차도 우리는 부패하고 더럽고 변질된 이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더러운 냄새나는 곰팡이 같은 그런 걸레 조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은사요, 취미고 특기고 우리의 매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권면하시죠. 오히려 주와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들은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감동받으실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매일마다 교회를 가면 하나님은 감동하십니까? 안 가는 사람보단 낫겠죠. 24시간 365일 집에도 가지 않고 교회 안에만 계속 있으면 하나님은 감동하십니까? 1,000번째, 1만 번째, 몇십만 번째를 드리면 하나님은 감동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돈을 교회에 헌금하면 하나님은 감동하십니까? 그리고 1년에 수차례 단기 선교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를 수십 개를 건축하고 그렇게 성전을 넓히고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헌납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센터를 짓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너희들은 나를 좀 감동시켜야 돼. 감동시키는 좀 인생을 살아봐라고 협박을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그렇게 푸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고 찬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분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실패해서 넘어지고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수치심 가운데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주님을 기뻐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